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우리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마게도냐에 가서 첫 성의 교회를 세운 것이 얼마나 이 인생, 자기 일생 중에 그렇게 마음에 새겨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 사랑하는 그 바울의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유. 빌립보 교회 첫째는 유럽의 첫 교회다. 개척교회. 개척교회다. 첫 교회. 첫 교회. 유럽에 개척한 교회. 그래서 첫 번째로 유럽에 개척했다.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 유럽 첫 번째 개척이기 때문에 이런 그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바울을 바라본 선지자처럼, 물론 바울이 목사고 선교사지만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루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곳이라. 교회를 개척한 것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교회를. 이 행복하고 기쁨이 마인들을 항상 변함없이 빌립보 교인들이 잘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을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교회로 생각했다. 가장 신뢰했다. 가장 신뢰한 교회다. 바울이 그렇게 해고를 해요. 빌립보 교회 가장 신뢰한 교회다. 수많은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여기서도 엄청나게 피시도 안디옥이나 이고니오나 루스드라나 더베 다 교회를 세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빌립보가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세우고 베레아가 세우고 아덴, 고린도 다 세우거든요. 그 중에서도 결국 이 빌립보가 내 일생 목회 중에 가장 이 영적인 그런 영적 사역에서 가장 기쁜 교회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교회로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야.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느냐?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편지에서 보낸 내용이 저게 내용이에요. 감옥에서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어요. 나이가 한 60, 한 8세쯤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건 빌립보를 개척해놓고 한참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있을 때,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일하게 헌금을 보낸 교회. 자, 헌금. 지금 중복되지만 헌금을 보냈다. 헌금을 송금한데 이것이 에바브로 디도 편의 본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아주 선교사로 그냥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 파송.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는 감옥 속에 가서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결국 이 끝까지 감옥 속에서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바울을 기뻐하고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았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요, 돈이 많이 있다고 그걸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갈급을 많이 하니까 더 헌금을 많이 내요. 더 헌금. 우리 교회도 그래요. 가난하신 분, 누구 가난한 것이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속으로는 부유한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부유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그 믿음의 증거를 딱 내놨을 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제대로 믿는 신앙이었구나. 이렇게 치하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바울 서신에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이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모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바울이 3번이나 방문한 교회예요. 3번 방문해서 빌립보를 하도 사랑하니까 3번이나 방문. 1차 전도에는 방문을 못했어요. 1차 전도는야 그냥 여기서 배 타고 가가지고서 구부러 고쳐서 버가로 가서 비시도 안덕 갔죠. 이고령 갔죠. 루스드라 갔죠. 더베 갔죠.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고 아탈리에 거쳐서 그냥 이 안디옥으로 왔어요. 1차는. 유럽에 안 갔어요. 2차에 갈 때 이제 들어와서 환상보고 한 번 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2차에도. 예수 돌아왔어요. 3차에 또 가요. 또 가서 예배소 한번 거치다가 배 타고 또 올라가서 빌립보에 거쳐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이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나다가 결국엔 고린도까지 내려왔다가 배 타고 이리 못 가고 다시 올라가서 빌립보를 한번 더 돕니다. 3번을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게 첫 번째 가는 빌립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3차 전도 때 사도행전 20장 1절 읽겠습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거치는 거예요. 그래 3차에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침으로 에베소에서 있다가 난리가 났어요. 소요가 잡으려고 소요대께서 배 타고 배를 타고 이 드로아 앞으로 해서 다시 이 3차에 이렇게 빌립보로 갑니다. 두 번째 가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사도행전 20장 6절이에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다시 빌립보에서 고린도까지 돌아가 육지로 돌아가서 다시 드로아로 거쳐서 여기서 7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3번 방문한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매력을 갖고 자식들 갖고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목회 속에서는 잊지를 못합니다. 이게 잊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 문제가 빌립보의 문제점. 참 이거 없을 것 같은데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신학자들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냥 통상적으로. 근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첫째는 문제가 무엇이냐? 바울과 친한 그 마게도냐 출신의 그 에바브로 디도는 아마 안수14쯤 되는 것 같아요. 장로는 아니고요. 바울과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유대인 출신인데 마게도냐 살았어요. 빌립보 쪽에. 이 마게도냐 사는 출신인데 유대인이야. 빌립보 성도로 들어왔어. 이 사람 안수14쯤 되는 것 같아. 이분이 바울과 친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그 헌금을,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해. 에바브로 디도가 가장 신뢰하니까. 성경을 그 당시 갖고 가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제국시대라서 중간에 가다 죽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비밀리에 가는 거면 사실은. 근데 교회 다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드린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안수14이 로마로 간댄다. 다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에바브로는 목숨을 걸고 그걸 전달하러 가요. 가서 바울께 전달하고 거기서 아예 그냥 같이 있어. 파송돼가지고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아주 디모데 못지않게 극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굉장히 바울이 신뢰하는 그런 집사님이셨다.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더 은혜가 돼요.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목숨을 버려서라도 바울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굉장히 칭찬을 해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공문서를 가지고 가고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거. 바울은 막 빌립보 교인들 보고 싶어서 에바브로 디도야 빌립보 교인들 잘 있냐? 교회가 부흥했냐? 항상 그 걱정이거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뻐하면 내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처럼 감옥에서도 항상 교회들을 염려하는 바울의 모습.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생을 독신으로 목회, 선교를 이렇게 하는 분이라서 성도들이 자기의 다 그런 가족이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같이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드뭅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물어봐요. 에바브로 디도야,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교회는 잘 부흥하고 있냐? 에바브로 디도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간 이후에 교회가 이게 부흥도 안 되고 교회가 그냥 난장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율법화된 그런 문화 속에서 신학적인 문제를 고발을 해요. 신학. 무슨 문제냐? 할례에 대한 할례에 대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이 터키 땅 전부 예루살렘 공문서에서 전부 할례는 인정하기로 했는데 왜는 할례? 그 빌립보의 디아스포라로 와 있는 유대인들 그 가문들이 옛날 사고방식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비록 개심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지만 율법으로 자꾸 성도들을 때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파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터키에서도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이 터키에서 왜 이방인을 형제자매라 그러려고 그래? 할례도 안 받는 것들인데 이건 선민이야 이방인인데 왜 그래야 돼? 이게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구약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종이 무슨 뭐 유대인이었냐?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엘레스를 비롯한 모든 종들을 샀지만 전부 할례 받고 선민이 됐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호도하고 제한을 하지 마라. 예수를 그래도 믿으면 그 사람은 할례를 마음으로 받은 것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왜 십자가 대속에 복음이 죄를 다 용서해버린 것인데 할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공문서 작성해서 전부 정리가 돼서 결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2차 전도에 갈 때 결국은 그 공문서로 가서 이 안피시디 안디옥이나 버가나 딸리아나 루스다나 더베나 이고니온 형제들에게 처음 가르쳤잖아요. 가르쳐줘 오는 길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은. 지금은 바울이 4차까지 다 끝나고 로마까지 가서 결국 감옥에 있는 차제에 이런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에 시차가 많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율법 중심화된 이 성도들이 이게 할례 안 받은 자는 이건 뭐 하나님이 뭐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세력이 커요. 빌립보에.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수년이 지나서 벌써 뭐 2차 전도이니까 3차 전도에 한 3, 4년, 뭐 로마에 가서 한 2년, 한 5년 내지 6년 뒤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왜 그럴까? 이거는 영적 지도자가 부재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부재해서 없어. 그래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현상이 이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 잘 준비돼야 되고 1월 1일에 설교한 설교 말씀과 12월 30일 설교한 말씀이 50위가 쫙 있으면 그것이 신학에 쫙 들어맞아야 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상한 말했다, 이단 말했다가 신학적인 말했다. 그러면 이게 신학의 부재가 되는 거죠. 양들이 먹고 설사하다가 또 좋았다가 또 설사하다가 또 털이 빠지고 막 그냥 병이 걸리고 교회가 그래버려요. 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가 종을 하는 겁니다. 전문직. 그래야 양들이 풀을 잘 듣게 돼. 영혼이 잘 되게, 범사가 잘 되게, 강건한 풀을 듣고 세상에 빛이 바짝바짝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 수순 할례당이 너무 세력이 크니까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 얘기하니까 새로 믿는 자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율법으로 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들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두려워해. 그래서 다투기 때문에 교회가 고난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다. 이게 신본주의에서 자꾸 인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좋은 교회가,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 자꾸 인본주의로 또 바뀌는 거예요. 계산하고. 서로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한 당을 짓고, 그래, 넌 나하고 수준이 맞아, 너 수준이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준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다투게 되잖아요. 잘난 척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마음이 흩어져 버려요. 다툼이 되면 하나가 안 돼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것은 목자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이 목회를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돼, 교회가. 양들이 다 그 목자가 초장을 만들어 놓은 곳, 물 마시고 를 만들어 놓고 가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평안하며 행복하며 살이 찌고 털이 바짝바짝 빛나고 세상에 빛이 되고 다른 목장 양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가 막히고 복받는 그런 양들로 이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원하시는 것이거든. 잘난 사람이 남을 깎아내리고 이기적인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버버 디도가 창피해서 바울 스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얼굴을 못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수집사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참 저도 못 당하고 가르칠 수 없으니까 교인들이 전부 마음이 흩어져 다툼이 있고 하나가 안 돼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 디도가. 고개를 못 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도 있다는 거지, 안수집사로서. 이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마음이 흩어져 다툼이 있으면 교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하나가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도 나타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데 다툼이 있어 안 돼. 하나님은 다툼을 가장 싫어해. 마귀의 수단이거든 그게. 그래서 언제나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저 오래오래 참아주고 성령이 정말 네 안에 있냐? 그럼 오래 좀 참아줘라. 남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은 베풀어라. 그리고 부지런해라. 온유해라. 마음이 좀 절제도 좀 해봐라. 충격 주지 말고. 그래서 성리 열매를 맺으라고 아주 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피력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이 에바브라 디도로 왔을 때 각 울었다는 그런 신학자들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훈련이 부재했다. 세 번째, 영적 훈련.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믿었으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타 종교는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뭐 그 경에 숭배하고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지만 인생이 안 바뀌어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내 모습이 딱 바뀌어. 모습이. 기독교는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지저분한 털 갖고도 양들이 들어왔으면 깨끗이 빛이 바짝바짝 나야 돼. 바짝바짝. 그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라는 것이 신앙에 장애가 많은 것인데 영은 깨어서 부활해서 믿습니다. 그래, 네 영은 눈 딱 떠서 하나님이 성령불을 싹 켜놨어. 이 마음과 몸이 자꾸 불을 켜고 어두운 데로 자꾸 가. 가끔은 불이 쭉 꺼질락 말락 하면서 어두운 사람도 타협하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영혼은 눈을 떴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육체와 마음이 이게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몰라요 이게. 육체는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 마음은 육체가 살기 위해서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는 게 마음 자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겠는데 성령까지 그 집어넣어서 변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육체가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육체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예요. 사실은 잎을 뜯어라. 그리고 이제 풀달라고 기도 좀 하자.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해서 계속 변화시키면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악에서 선으로 바뀌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로 바뀌고 하나님 무엇이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뀌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오 하나님 나를 볼 때 불효자 이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을 갖고 성령과 함께도 기도해서 자꾸 바꿔지는 겁니다. 그 육체가 훈련하게 바뀌어져요. 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변화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저렇게 10년도 안 돼서 변화가 돼가지고서 관용이 없고 기도를 안 하고 원망과 시비가 많고 감사가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에 여자 성도가 나와요. 이 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자분인데 여자 집사님들인데 이분들이 파벌이 생겨. 수준 안 맞으니까 따로 파벌이 생기는 거야. 싸우게 되고요. 관용이 없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뭐 나날이 있고 감사가 없어지죠. 사랑이 없고 기도를 안 하면 시비밖에 안 생겨. 다툼이 생겨서 이 뭐 날마다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영적 훈련이 부재다. 훈련시키면 될 텐데 훈련을 시키지 않았었어. 초대교회에. 바울이 떠나오니요. 그래서 빌립보교를 그렇게 바울이 아끼고 그렇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다투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교회란 그런 것이니까 항상 교회는 서로가 화목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 자, 보세요. 마지막 한 얘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을 생각해라. 항상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참되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게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가. 이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에바브로 디도가 이거를 보고하면서 창피스러워 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이게 고개를 못 들. 그렇게 잘 키우는 성도들이 10년도 안 돼서 저렇게 변화가 되어버렸다. 영적인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잘 만나야 되고 저를 만난 여러분은 복받을 줄 믿습니다.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원망과 시비 없는 그런 목회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어요. 바울이 이런 관계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성도들이 소유할 네 가지 이렇게 말씀이에요. 첫째는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뜻, 하나님의 뜻이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사람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둘째는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 작금의 우리 사회처럼 이런 불신 사회에서는요. 하나가 딱 되면 파워가 커요. 네. 사회가 선하고 신뢰사가 되면 파워가 크질 않아요. 다 선하니까. 근데 이렇게 불신사는 교회가 그냥 불을 확 켤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라고 지금이요. 기가 막히고 이럴 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또 둘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건 겸손을 얘기하는 게 겸손. 사람은요, 교만하면요, 친구가 사라져버려요. 겸손하면 함께 할 수 있지만, 교만하면 다, 자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교만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또 세 번째는 남의 일을 돌보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 남을 돌보아.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 기쁨이 충만케 하라. 남을 돌보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내게 좋은 것이 너무 기쁘겠지만 남을 돌보는 기쁨이 있을까? 근데 해보면요, 남을 돌보고 남을 도와주는 기쁨이 굉장히 기뻐요. 그게요. 도와줘서 잘 되면 막 춤을 춰요. 춤을 춰. 신기할 만큼. 이거 누구나 다 경험해 봐야 돼.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 그러지만 헌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섬겨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저분의 문제가 뭔가 기도해주고 이게 다 그런 것이거든요. 남을 위해서 돌보면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응답받은 것처럼 더 기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사실은. 남을 안 도와주고 경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좋은 일 만나면 기분이 나빠. 하나님이 저 사람 응답 주는 거야. 나는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게 되지만 그 이기적인 살 되겠지만 내가 도와줘 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잘 됐어. 잘 됐다. 기쁘네. 너무 기쁘네.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을 돕는 사역을 하자. 돕는 사역. 성교비를 받긴 메바도티를 통해서 한두 번 받았지만은 이게 바울은 건축사였기 때문에 건축 일을 하면서 일당을 받아가면서 선교하는 그런 분이에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본교에서 헌금을 보내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헌금 가족을 모아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줘. 할렐루야. 예수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해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거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이제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으로. 이걸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은 무지무지 교만한데 교만한 위치에 서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동등된 여기 자꾸 낮췄다.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 예수님인데 낮췄다. 어떻게? 사람 모양으로 피조물 모습으로 낮춘 거예요. 피조물 모습으로. 그 가운데 더 낮췄어.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더 낮춰서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 이게 헌신이라기보다도 상대 사람을 살리는 마음, 구원시키는 마음. 이것도 전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죽기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변치 않은 바울의 사명감으로 생각해요. 사명. 이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의 사명감은요, 변함이 없어요. 한 번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변벽하지 않고 68세 오스티아문 밖에서 참수당할 그 시간까지 변함이 없어. 이 사명감. 예수만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야, 참 대단한 거면 대단해요. 세상 자랑이나 세상 쾌락은 전혀 누르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 에베소 교인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느껴보니까 믿음을 잃지 말아라. 에베소 교인들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좀 변질되지 마라.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 그 증거가 전도의 기쁨이에요. 전도. 바울의 사명은요, 전도의 기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잃어버린,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내 형제 자매를 찾아다가 우리 아버지 데리고 왔어. 와, 참 너는 참 효녀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상이 있는 겁니다. 성이 나온 탕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저놈 재산 갖고 나갔으니까 우리 집에 이제 끝나. 호주에 파버렸어. 들어오지 마. 이건 다 내 재산이야. 이런 형의 모습. 그 형이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효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아버지를 안 떠나고 뭐 분깃도 달란 말 않고 형으로서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잃어버린 동생을 향해서 어디 있지 놈 자식, 우리 아버지가 고민하고 잠도 안 자시는데 내가 동생 찾아서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지. 그게 더 재산 유산보다 더 크다는 공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이 그 말씀에 대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프로코페라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그레스라 그러는데 이 진전, 이 헬라어로 프로코페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나무 숲에 가세요. 도끼를 가지고 와서 길이 없는 걸 나무를 쳐가지고 길을 딱 내는 게 여기 진부라고 그래. 진부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진보 보수 있죠? 그 진보의 뜻이 그런 겁니다. 길 없는 거 길을 내는 거예요.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생각은 진짜 세상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결국 기쁨이 하나 있는 것은 빌립보에는 너희들도 전도하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일 뿐 아니라 기쁨이다. 이게
그것이 믿음의 진본이라. 나도 지금 감옥에 지주자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전도한다. 이것이 내 기쁨의 진본이라. 진보. 그러니까 진보라는 것은 세상을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런 것도 진보겠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기가 막힌 진보라는 거예요. 최고 가치 있는 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그렇게 중요함. 전도하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까 다 더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보를 위해서 전도를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명감, 바울의 사명감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변함이 없어요. 바울 사명감. 그것도 보면 이게 빌립보서에 나와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아직 나는 얻었담도 아니다. 지금 계속 나는 간다. 사명감이 지금 계속 나는 거예요. 바울 같은 분은요, 이미 3차 전도가 끝나고 천국 갈 사람이에요. 3차 전도 끝나고 갈 사람. 이 가이사라에 와서 가이사라에 와서 이 빌립 집사의 네 딸이 다 예언을 해요. 바울 스님 예루살렘 가면 딱 잡혀서 죽습니다. 그거 이미 끝나는 거예요. 사명 다 3차 전도 끝났어요.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로마여행까지 가게 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 가서 내가 찾고 채이고 뭐 올무에 막 묶이고 그래도 나는 가이사한테 가야 돼. 가이사한테 간다는 말은 뭐 로마 신병을 가지고 가이사의 재판을 받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로마 제국의 황제한테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됐다. 그런 생각.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황제한테 가면 무슨 전도를 해? 죄인이 지금. 가서 죄인이 딱 돼가지고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뭐 그냥 여러 가지 고난을 겪지만 배가 파손되고 하지만 그냥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런 사명. 하나님 기뻐해서 그 한 4, 5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전도의 이런 사명, 이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 이 바울이 행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은 이 인생 삶을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돈 한 푼 없어도 어떤 일 당해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그렇게 고백을 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내가 공피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이게 이제 마지막에 바울 일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하고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인데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왜 못 이깁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딱 믿고 성령이 예수님이야,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야 믿고 나가면 못할 것이 없어. 그분은 전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게 돼 있어요. 믿음만 제대로 믿으면 모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명은 유언을 딱 해요. 유언을 말을 해요. 성도들을 돕고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여자 성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또 클레멘트라고 하는데 클레멘트 여자가 아닌 남자인데 이 클레멘트라는 그런 감독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대가 달라요. 클레멘트도 그냥 빌립보 교인이야, 교인.
교부가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유언하신 말씀 있겠습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유언의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수를 믿었으면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기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다만 기도와 간구 그거 하는데 기도와 간구,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어떻게 하냐?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주님이 성령이 지켜주셔.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게 참 빌립보서는 빌립보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인드가 출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눈물불에 써가지고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바울처럼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남의 관용을 베풀어주는 여유가 생기게 돼 마음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겨, 여유가 생겨. 소망이 생기면 사랑하는 마인드가 생겨.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